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진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에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1,000명이 넘는 급증세의 현황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K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세계가 칭찬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 기사를 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자만하다가 다른 나라의 추월당해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철저한 검사와 격리를 통한 K방역을 자랑해 왔지만 병실이나 의료 종사자들이나 인원이 부족하고 백신 확보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반대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교만, 자만의 모습을 철저히 경계할 정도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만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만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사용된 도구가 어디였죠?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마저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 했지만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자만에 빠져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를 심판하시려 했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수르는 그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즉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력한 국력과 힘을 바탕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서 세계를 정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수르의 모습을 철저한 자만과 교만의 모습으로 보시며 아수르마저도 심판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들은 이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순간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멸망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귀한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다양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내가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느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게 왜 중요하죠? 그 이유는 누가 했느냐를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주도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삶의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내가 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시작할 때 그 모습이 가장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수르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분명히 쓰임받으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막강한 자신의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힘이 세다는 이유로, 땅이 넓다는 이유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자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 안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겸손의 삶은 그냥 허리를 굽히고 굽신굽신 사는 것이 겸손의 삶이 아닙니다. 겸손의 삶은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마시고 오늘도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통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해서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그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걸어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있기까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다시 그들의 얼굴을 또 떠올려 보기도 하죠. 운동선수들은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될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시상식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큰 결과를 얻게 되면 또 이런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받게 되면 그렇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수고한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도 자기 자신에게 막 하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자신의 수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를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는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열국의 경계선까지 지워지게 되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경계선이 지워졌다는 것은 그 모든 경계선이 이제 아수르의 땅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결과를 얻었다면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을 보시면 아수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총명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감한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변 나라들을 하나 둘씩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뛰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심각한 자기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든 아니면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든 모든 결과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그 결과를 통해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어떤 결과를 통해 나를 먼저 보게 되면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좋은 결과든 그렇지 않은 결과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의 우선순위가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은 결과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먼저 보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은혜와 결과를 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또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자만의 죄악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만의 죄악에 빠져 심판받고 멸망받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